해결이 있고 해소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결, 해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해소하기를 원해요? 다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러지 마세요. 해소만 하면은 돼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해결하려는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해결이 돼요. 근데 해소하는 사람은 한 숟가락만 먹어도 돼. 해소가 된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소함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내 얼굴이 뭐 유명한 배우 같지 않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뜯어 고쳐봐야 나중에 가면은 그냥 더 험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소함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크리스찬이 1%가 되지 않습니다. 1%가 되지 않는 일본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 그 부부가 잡화점을 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는 거죠. 가게를 동네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이 잘 되는 반면에 옆에 있는 다른 가게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다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믿음이 참 좋아요. 남편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물건을 막 트럭으로 받는데 이제 트럭이 오지 않게 해달라. 우리 물건을 좀 덜 받자. 그리고 물건 사러 오면 우리 다 떨어졌다, 없다. 그 물건 살려면 옆 가게 가면 된다 하고 물건을 안 받고 일부러 얻게 만들어서 옆 가게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듣고 보니 나를 닮았다.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왔다가 물건이 없으니까 옆 가게 가니까 옆 가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말 마음씨 착한 이 여자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다가 잡지사에 글을 올렸더니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때 일본과 한국 세계적인 소설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한국의 영화로도 상영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미우라 야이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그렇게 된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긴 마음이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나는 오늘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도 아직까지 멀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온유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의 온유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온유에 미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다윗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빙점이라는 거, 소설의 빙점이 뭐가 빙점입니까? 빙점이 뭐예요? 물이 뭐하는 온도예요? 어는 온도죠. 몇 도입니까? 0도죠. 물이 0도에 얼어요. 사람 모두에게는 이 빙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사람 딱 나타나면 마음이 뭐해져요? 차가워져.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과거의 추억 하나만 딱 기억하면 아이고 마음이 갑자기 뭐가 돼요? 얼어버려. 따라서 듣고 보니 누가 같아? 나 같아요. 그래요. 막 아주 맛있게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숟가락 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빙점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바꿔 생각해 봐요. 이 빙점이라는 이 영도는 물을 얼게 하지만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도에서 어떻게 되죠?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점과 융해점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영도를 뭐로 바꿔야 되느냐? 얼게 하는 빙점으로 빙점에서 높게 하는 융해점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는 빙점을 뭐로 바꿔요? 융해점으로, 녹는 거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9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연합의 달이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 때도 내가 하나 되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 되는 건 이 온유한 마음이 바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제목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한 번도 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다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왜 승리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승리했는가?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을 이길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었는가 봤더니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온유함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뭐냐면은 오늘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큰 인물 되게 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큰 인물 되게 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말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의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큰 인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우리 시편 18편 1절 너무나도 잘합니다.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시편 18편 1절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8편 1절 암송은 잘하는데 이것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한 그 성경과 똑같다는 것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윗의 승전가인데 시편 18편의 표제가 제일 긴데,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주시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이 18편을 쓴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이 어떤 싸움이든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난 뒤에 불렀던 찬송시가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을 먼저 다윗이 기록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다윗이 찬송시를 다시 한번 이것을 보충해서, 여러분 수정본이 나오잖아요. 책을 쓸 때 맨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수정본이 나오는 걸, 시편 18편은 다윗의 수정본이에요. 거기 1절을 뭘 넣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를 넣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내용이요. 그것이 쭉 연결됩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는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다윗은 시편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절인데 우리 핵심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뭐가 나를 크게 하셨다고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는 말 앞에 첨가시킨 것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이것만 첨가했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는 말은 똑같아요.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시편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 뭐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큰 인물 되게 하셨고 주의 온유함이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온유함이 사람을 큰 인물 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온유함이 사람을 큰 인물 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크게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크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식과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온유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만 있으면 늘 승리할 줄 알죠. 힘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이기는 것이 있다. 힘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도자는 권세와 힘만 있으면 늘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없으면 그 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큰 승모가 뭐예요? 온유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받았던 주의 온유함, 이거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시 온유함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했어요?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들어쓰신 거예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혈육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이 비방했다는 말이 한 번 비방한 게 아니에요. 계속 비방, 때만 되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형님이 나, 누나인 나를 네가 왜 업신여기냐? 우리도 한번 지도자 되자 하고는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온유함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충성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요? 충성함이라. 모세는 충성스러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온유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계속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시니까 갑자기 미리암의 이마에 뭐가 발생했어요? 나병이 발생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데 무엇을 가장 큰 힘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온유함을 가장 큰 힘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온유함은 그 누가 비방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되이 지도의 직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온유한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온유한 지도자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날아가랴? 여기 보세요.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갈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매를 가져갈까? 온유한 마음을 가져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 매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다들 주님이 나에게 온유해 주기를 원하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뭐하고 권하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는 좀 덜 그런데 어머니의 특징이 뭐예요? 어머니의 특징. 어머니는 없으면 죽인다 그래요. 막 속썩이고 뭐 하면 없으면 죽인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온유로 바뀌었죠.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 형님들 속썩여가지고 그냥 막 나가 하면서 때리면 형이 또 나가. 밤에 안 들어와. 그냥 친구 집에 자요. 그러면 밤새도록 엄마 고생해. 또 염려해. 그럼 아침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는데 그럼 죽었다 그래. 근데 좀 있으면 들어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게 주님의 온유함이에요. 이게 바울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항상 품고 다닌 바울은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은 이것이다고 사랑을 쭉 설명하면서 두 번째가 바로 온유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두 번째가 뭐냐? 온유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많이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말할 법이 없다. 자, 보세요. 모세 지도자였어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바울 신약의 대표적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온유가 있었어요. 떠나 있으면은 그냥 막 굉장히 강해. 근데 대면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온유로 바뀌어져. 따라서 듣고 보니 누굴 닮았어요? 대답이 신찮네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아. 우리는 멀리 있을 때는 솔직히 막 우리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도 온유고 성령의 열매도 온유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 온유의 이 열매를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도덕적 성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성품만 온유가 아니고 그 원문에 보니까 이 온유가 아나브라는 건데요, 겸손에 가까운 거예요. 그 겸손과 온유는 사촌간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겸손하면 뭐하고? 온유하고, 온유하면 뭐하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자기 기준을 꺾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성품이 뭐냐면은 온유요 겸손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기질을 뭐하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온유고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다윗도 이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주의 온유라고 그랬죠. 자, 22장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누구의 온유라고 그랬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왜 온유를 그냥 온유라고 하지 않고 내 온유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온유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온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님에게 뭐 했어요?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이 온유를 가질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올 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나와 이 온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온유하면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애가 온유합니까? 갓난애가 배가 고파도 참고 똥을 싸도 참고, 우리 애는 이렇게 온유한지 안 그렇습니다. 본능은 뭐냐? 배고프면 그냥 악을 쓰더라고. 악을 써. 울 때 보면 악을 써. 그냥 빨리 기저귀 안 갈아주면 뭐예요? 온유한 애가 참아요? 어머니, 저는 온유하니까 그냥 어머니 바쁜 일 하세요. 기저귀 안 갈아줘도 돼요. 아니에요. 막
오줌 조금만 찌려도 그냥 막 예민한 애는 얼마나 악을 쓰면서 우는지 몰라요. 온유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게서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때 제 아내가 말레이시아를 가는 바람에 내가 김해공항에 이제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니까 집사람이 저 대구에 있는 우리 또 둘째 아들, 추석에 혼자 교회도 못 오고 집에도 못 오고 거기 있으니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바로 대구로 올라갔어요. 대구로 올라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걸 떡을 주고 뭐 부치기도 주고 했더니 아이고 이놈이 왜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얼마나 그냥 호통을 치는지. 그래서 내가 야 가져간다, 바리바리 싼다, 너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하고는 싸니까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노래 그래가지고는 부치게 주니까 아이고 맛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있으라고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구마고속을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뭐 집에 가도 뭐 할 일도 없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무조건 IC를 그냥 빠져나왔어.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막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어령이 나오더라고. 어령이. 그래서 나침반 보고 남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령이 나오는데 어령이 갑자기 막 이렇게 둥근 공설 운동장에 나오더니 소싸움 대회를 한다고 있더라고. 그리고 경품이 있는데 뭐가 있냐? 금반지 10돈이 있다는 거야. 와, 그래서 이게 꼭 먹고 안 먹고다야. 그래서 금반지 10돈도 타고 하여튼 이 소싸움도 보자고 하고는 무조건 들어갔어. 입장권을 끊으려고 그랬더니 공짜래, 공짜. 와, 갔더니 시골에서 맡았던 그냥 소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와, 갔더니요 진짜 소싸움을 하는데 와, 나는 처음 봤어요. 막 텔레비전을 봐봤지 직접 처음. 소 진짜 좋대요, 황소. 어릴 때 제가 뭐 시골에서 황소도 키워봤는데 야, 진짜 소 잘생긴 소도 있고 덩치 큰 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딱 볼 때 소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두 마리가 싸우는데 소도 이름이 있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스프레이를 검은 글씨로 등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름도 이상해. 한 황소 이름이 뭐냐? 막걸리야, 막걸리. 근데 그 막걸리와 싸우는 다른 황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아멘이야, 아멘. 나 참네. 막걸리와 아멘이 싸우는데 내가 무슨 소를 응원했겠어요? 아기도 잘하시네. 그래서 아멘 이겨라. 누가 이겼을까? 이 막걸리 먹어서는 막걸리를 먹어서 이제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쫓겨가더라고. 아멘이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 그거 하나만 딱 보고 금 10돈은 포기하고 그냥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힘이 큰 황소 뭐에 꼼짝 못하느냐? 주인에게 꼼짝 못해요. 요 콧군데레가 딱 끼워져 있는데 요 콧군데레 딱 잡으니까 주인이 이거 딱 잡으니까 그 덩치 큰 것도 솔솔솔솔 따라와. 우리가 온유해지는 법이 있는데 온유해지는 법이 뭐냐? 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예배드렸다 소용없어요. 주님에게 뭐가 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라는 말이 뭐냐? 코를 끼고라는 말 같아. 따라서 주님에게 뭐가 끼어야 돼요? 콧구멍이 끼어야 돼. 그러면 나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두들겨 맞고 온유할래? 곱게 온유할래? 우리 곱게 온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유한 자는 가르침을 잘 받아요. 가르침은 잘 받는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가르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주의 도를 누구한테 가르친다 그랬어요? 고집센 사람은 가르쳐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10개를 가르치면요 10개를 다 알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지. 그런데 고집이 세면 가르쳐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온유를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에 보면요, 이 온유는 큰 인물 될 뿐만 아니라 땅까지 차지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구약 성경 시편도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힘 있고 돈 있고 지식이 있으면 되는 줄로 알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기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요. 하늘나라 큰 상급 받는 성도의 덕목이 뭐라고요?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온유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를 돌아볼 때,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전쟁에 내가 왜 승리하게 됐는가? 다른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셨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배우지도 못한 시골 천박한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가 봤더니 자기에게 주의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큰 인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힘과 재물과 능력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온유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